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더욱 예배에 성공함으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달 주제를 예배로 맞추면서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쁨으로 드려야 될 그러한 예배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모여 있기는 할지라도 정말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주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한 예배에 대한 더욱 깊은 묵상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만날 만한 때, 지금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당시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이 영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부딪혀 있는지를 설명하게 되죠. 그러고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듣고 영국 시민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많이 힘듭니다. 오늘 새벽에는 서부 지방 경찰청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난동을 벌였다, 이러한 뉴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다음 주에는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더욱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잘못된 예배자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잘못된 예배자에게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이상한 불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인데, 요즘같이 불을 지필 수 있는 성냥이든 라이터든 이러한 것들이 흔한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일부러 이상한 불을 가져가는 것도 참 이상한 모습이죠.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불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의 불을 쉽게 켜는 방법은 부싯돌로 불을 켜는 모습이 있죠. 여호수아 5장에서 부싯돌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당시에 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름대로의 주장들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혹시나 드린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레위기 6장 9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12절, 13절에서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분향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들이 그 번제단의 불을 꺼트려 버리고 다시금 불을 새로 붙여서 부싯돌을 이용해서 붙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적인 그러한 판단으로 혹은 잘못된 마음으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하였는가? 여러 가지 견해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주석가는 그날에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넘어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그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불로써 그들을 책망하시고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술에 대한 금주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날 밤이든 혹은 아침에든 그들이 술을 잔뜩 마시고 나서 그들이 불을 계속 지켰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꺼트려 버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금 불을 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아닐까,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는 불을 다시 켜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였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합당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이나 방법들, 상황과 형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분향을 해야 되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분향을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리에 나왔고 그렇게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왕으로서 모든 민족과 백성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과 행위대로 갚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예배자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때에 사랑과 용서가 아닌 심판과 정죄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정확하게 어떠한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행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 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모습을, 내 상황과 형편을,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더욱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모형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분향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혹은 다른 불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나아왔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옷이 입힌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불로써 죽임을 당했으면 어쩌면 옷까지
타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옷은 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그러한 징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습을 더욱 점검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의대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온전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 원하심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이다.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으로서는 자신의 두 아들이 자기가 보고 있는 눈 앞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일 것이고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불로 들였다고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겠는가? 어쩌면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자칫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 진노가 너희를 넘어서 온 회중에게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해친다라는 것은 극단적인 그러한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지요.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죽음에 애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모습도, 우리가 화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재적인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결코 충분한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 가정에는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 슬픔을 표현하지 말고 온전히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가정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에 그때 인간적인 마음은 너무나 서운하고 불평하고 싶은,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멈추는 것,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 몇몇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 이야기인데 어떠한 집사님의 형님이 암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아프게 하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한다면 평안하게 잠자고 있을 때에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힘겹게 고생하다가 죽게 하셨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저에게 하소연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지 실은 우리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을, 슬픔을, 근심을, 걱정을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 일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으로 인해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다른 형제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지요. 그들이 계속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 나답을 대신해서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겨움으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눈물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자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한 심령들, 내 상황과 형편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혹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예배자들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그들은 회막문을 나가지 않고 끝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엘라살과 이다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관유를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관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배자의 모습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관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그 거룩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주석가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먼저 부친의 장사를 지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 없길 바랍니다. 예전에 백일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현재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적인 상황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너가 나를 따라와야 하는 그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상황에서는 미래적인 아버지의 죽음과 제자로서의 삶을 연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구약에서는 눈앞에 보여지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너가 불평하거나 지금 너의 직분을, 너의 사명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예배자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약적인 그러한 모형을 그대로 취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우선순위,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자로 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정해진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것도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나오는, 그래서 겨우 참석하는 그러한 예배,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그 모습, 내 방식대로, 내 편의대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느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분명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너무나 늦게 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합당한 모습들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늦게 오니까 저도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일찍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모습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은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저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까? 목회자로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더욱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징계받기 전에 더욱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이를 위해 부모된 우리가 더욱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